조금 보신 영상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5년 히말라야 촐라체를 등반하다 조난을 당한 박정원 그리고 최강식 씨 선후배의 이야기를 다룬 블랙홀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죠. 이 두 사람이 선후배가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얼음에 갈라진 틈, 이게 크레바스라고 말합니다. 얼음에 갈라진 틈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떨어지면 올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등산할 때 두 사람이 서로 끈으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줄로 연결을 하죠. 한 사람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서로가 서로 줄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 줄의 이름을 안자일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자일렌 독일어예요. 보통 산악 용어는 독일어, 프랑스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이 줄을 안자일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문제는 이 후배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그 둘이 연결해놓은 안자일렌, 둘이 연결했던 생명줄이 있어서 살아날 수는 있었지만 이 후배가 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그 순간 묶고 있던 끈, 이 줄이 조여지면서 선배의 박정원 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후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숨쉬기도 어렵죠. 갈비뼈가 부러지면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후배를 끈으로 잡고 끌어올려야 되고 또 미레테 크레바스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이 후배는 신을 신고 있는 아이젠, 얼음을 찍는 아이젠이죠. 이걸 찍어가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끈을 잘라버리시겠습니까? 그 끈을 잘라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잘라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배 박정원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그 크레바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3시간에 걸쳐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 이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끌어올립니다. 결국은 살리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안자일렌,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 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사망이라는 크레바스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크레바스, 이 죽음의 크레바스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이 줄, 이 안자일렌이 바로 십자가의 끈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십자가의 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크레바스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십자가의 끈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크레바스, 사망의 크레바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 십자가의 끈이야말로 참 거추장스럽다고. 십자가의 끈이 없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지면 내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연을 보세요. 연. 하늘 높이 날아가 있는 연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연과 나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연을 더 높이 날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끈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끈을 끊는 순간, 이 줄을 끊는 순간 연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와 연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끈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의 끈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끈을 끊어낸다고 해서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도는 이 십자가의 끈에 묶여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끈을 끊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십자가의 끈을 묶어주고 이 십자가의 끈을 연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끈을 묶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보면 남편이나 우리 아들, 딸, 자녀, 형제, 자매들 중에도 예전에는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있고, 아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죠? 잠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끈을 다시 연결해 줘야 돼요. 저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좀 쉬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의 끈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 예를 들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2026년도 새해부터는 내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새해라는 계기를 가져요. 이번 새해부터는 내가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런 또 다짐을 하죠. 새해에는 내가 꼭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지. 나름대로 계기를 주어줘야 돼. 계기가 있어야 뭔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성탄절이라는 계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오랫동안 좀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이번 성탄절에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이번 새해부터는 교회 한번 예배 나가봅시다. 우리가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때가 성탄절이고 새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오랫동안 쉬고 있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가셔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끈으로 다시 묶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이 십자가의 끈을 묶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끈은 구원의 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끈은 구원의 끈이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끈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그것은 십자가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끈을 붙들고 십자가의 끈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시간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다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끈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끈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경험과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해야 믿어.
내가 보고 경험하고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어봤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보고 경험해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경험하고 판단의 근거가 이성이라고 하면 그 경험과 이성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까요?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성이 그게 객관적 진리다. 그거는 객관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사람마다 판단하는 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경험을 찾고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성에 근거한다. 이성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경험과 이성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처럼 보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니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오리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오리처럼 보인다. 오리. 자, 손 내리세요. 아니, 토끼처럼 보인다. 두 개 다 손 드시는 분에 다시 오리처럼 보인다. 오리. 오리. 손 내리시고 토끼처럼 보인다. 오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이 눈 덮인 이 산 속에서 숲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보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손 내리세요. 아니요, 눈밭에서 뛰고 있는 검은 색깔 강아지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로 보이는 분들이 있네. 강아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강아지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전부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제각각이에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성이 절대적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십자가의 이 사건은 보고 경험되어지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경험과 이성 위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기분이 상해. 기분이 상해. 왜냐하면 왜 기분이 상하네요? 그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잠꼬대 같은 소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온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개정 성경을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거기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없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십자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경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람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끈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끈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십자가의 끈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늪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번 헤엄 한번 쳐보세요. 헤엄도 쳐보고 또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뜰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방법 중에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그 늪에서 나와 보십시오.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끈을 던져주는 겁니다. 구원의 끈을 붙드십시오. 구원의 끈을 몸에 매십시오. 누군가 이 구원의 끈을 던져주고 그 구원의 끈을 붙드는 사람이 늪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치 졸라체를 등반하다가 크레바스 아래 떨어졌을 때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줄을 잡아 당겨야 되듯이, 그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듯이, 오늘 죽음의 크레바스, 사망의 크레바스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끈을 던져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끈을 붙들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정지한 사람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은 4분. 뇌졸중이 일어난 사람을 살리는데 골든타임은 3시간.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72시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저는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잠시 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죠. 십자가의 끈을 던져주십시오. 십자가의 끈을 붙들게 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탄절 예배 다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십자가의 끈으로 다 묶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끈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생명이다. 요즘에 고독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가요. 미국의 일전에 어떤 지역 신문 광고에는 이런 기사가 났다고 그래요.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1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끈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끈을 붙드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이 생명이거든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줄을 연결하는 건 줄 이상의 의미예요. 이 생명줄의 의미예요. 내가 떨어져도 이 끈이 저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겠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함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십자가의 끈에 매여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 아마 우리 가족 가운데, 남편 가운데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전에 교회 나왔는데 잠시 쉬고 있는 남편,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아들, 딸이 있을 겁니다. 꼭 찾아가셔서 이 십자가의 끈을 묶고 이번 성탄절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떠나갔던 영혼들을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오늘 주님을 떠나간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초청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같이 옵시다. 한번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초청하고 오늘 이 십자가의 끈으로 묶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들 보세요. 무릎 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하신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는데 인공관절 수술하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재활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강제로 기계로 꺾죠. 장로님 강제로 꺾죠. 그러면 그 무릎을 강제로 꺾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계속 굳어집니다. 이거 강제로 힘들지만 아프지만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을 가만히 옆에 우리 아내가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보! 그랬죠. 여보!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제로 막 하게 시키잖아요. 탁달하는 거 옆에서 빨리 하라고. 지금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면하고,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함께 교회 나가시죠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끝까지 찾아가서 십자가의 끈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동안 쉬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십자가의 끈을 이야기할까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안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방랑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해밍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으로 노벨문학상도 받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분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운전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종군 기자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했는데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비행기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의 사고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는 투사로 활동을 했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했고 또 4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61세에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끈을 붙잡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갖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경험할 때 갖게 되는 그리움과 사모함. 과일 중에 왕 그러면 두리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리안 별로예요. 냄새가 별로 지독한데. 그런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 두리안 어디 먹을 수 없나요? 가이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좋아하시네요. 두리안 말고 저는 망고스틴이 맛있어요. 망고스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망고스틴이 더 많네요. 새콤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망고스틴 없나? 좋은 곳을 경험하면 좋은 곳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팔에서 자동차로 한 8시간 정도 가면 포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호수가 있습니다. 포카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딱 보면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들을 이제 순방하느라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에 한식으로 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곳에도 한국 식당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별로 사는 곳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 없는데 여기 한식당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한국 사람도 안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가게를 하십니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산이 그리워서 산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이 그리워서 산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좋은 곳을 경험하면 좋은 곳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그분들이 나와요. 왜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새벽기도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아서 오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없나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로는 가지고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봐야 그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고 바보 같다. 왜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십자가의 끈을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이 끈에 매여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성탄절 오늘 이런 복되고 기쁜 그런 놀라운 성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